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 제5장 전장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족보이고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은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 안 올 때 딱 틀어놓고 자면 잠이 잘 오게 돼 있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역사에서 이분들의 자손이 거기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이 되는 인류 역사 뿌리를 잘 외워 두셔야 그때 누구가 아하, 누구가 아하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이 성경은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지게 됩니다.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나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창조하시던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 중요한 대목입니다. The name 사람이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구절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게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인물 에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 등장을 하고 그들의 후예들이 우리 중에 누구가 될 것입니다. 3절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꼭 빼닮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 말이란 얘기인가? 그거는 지어진 이름이니까 영문으로 풀이할 수는 없지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의 그 나이와 생애가 나옵니다. 5절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7절에 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계보에 가인의 후예가 나오지 않고 셋의 후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9절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그리하여 10절에 보면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 참 재밌는데 여러분은 지금 지루하신가요? 예. 자, 그러면 11절을 볼 것 같으면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 영문 발음도 아닌데 13절을 보면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14절에 보면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900년 이상 다 살다가 이제 또 800년으로 줄어듭니다. 인간의 수명이.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할렐루야. 에녹이 누굽니까?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다시 900년으로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과 무두셀라는 같이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요. 자, 22절을 볼 것 같으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자, 에녹의 나이를 한번 봅시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 낳고 그 뒤에 30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입니까? 360년 동안 에녹은 이 땅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애석합니다만은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에녹은 모두 305년을 살았다. 이래 하여 24절을 볼 것 같으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라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에녹까지의 역사 중에서 에녹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못 되었고 가인도 그러했고
가인보다 착한 셋도 그러했거니와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중에서 엘리야와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24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다. 27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이 무두셀라가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장수한 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무두셀라 왜 유명한가? 에녹도 유명하지만 무두셀라도 에녹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969년 970년을 살았으니 어찌 많이 살았다고 아니하리요. 28절을 보면 라멕은 182살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29절을 한번 볼까요? 올리고 또 올리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러한 그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지금까지 겪어야 했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 라멕도 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존경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30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아서 노아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또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노아를 낳은 뒤에도 31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별로 많이 못 살았지. 그죠? 이제 점점점 수명이 짧아집니다.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삼형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우리가 흔히 추상하는 그 인물이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으로 나누어진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노아가 낳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가 쫙 이제 갈라집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아들, 딸을 우리의 선조들이 노아 이후의 선조 조상들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계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노아 이후의 삼형제에 대한 계보는 계속 같이 동일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와 같이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보면서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애가 아니었겠습니까? 노아는 500살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는 900년, 최하 800년, 700년 사니까 500살이면 아직 청년이야. 그러하니 500살에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노아가 어찌 존경스럽지 않으리요. 그런 거로 우리는 노아의 이후의 후손으로서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이 이렇게 우리 이 지구에 충만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의 조상이 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역사는 또 어찌 될까? 아주 기대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다음 주에 6장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읽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노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노아가 그 많은 동식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노아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족을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납기만 하던 사자다, 곰이다, 호랑이다, 이 모든 육식동물도 거기서는 세 발의 피야.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의 목숨이 염려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짐승을 잡아먹고 살던 그런 육식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 장기간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나운 동물도 다 노아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면서 노아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홍수를 피해 들어온 그 모든 동식물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또 자기 딸들에 의해서 또 이상한 일도 벌어집니다마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인류 역사를 새로 창출한, 제가 이 지구상에 없던 것을 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비싼 전기세를 물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전기세 하나도 안 물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지금 4개의 특허와 같이 이 노아는 그 모든 자기의 조상들이 다 씨를 뿌려놓은 인종들이 다 죽어갈 때 노아만은 인류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전기세에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할 것입니다. 전기세 없는 세상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오늘 또 저 가서 드론을 날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찌 공중에서 드론을 다 날립니까? 그게 어느 시대의 아줌마인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달라지고 또 우리가 멍들 대로 멍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박히고 저기 지박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전기세까지 우리들 가정이나 우리들 공장이나 우리들 기업체나 우리들 대기업체에 정말 멍들게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이제 너희들이 전기세만은 그걸로 인해서 멍들지 않게 해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편 거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4개 쓰기나 무에너지 동력을 얻어내는 그러한 발전을 어찌 만들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노아가 새 시대를 창출한 거와 같이 저도 이제 전기세 걱정 없는 새 시대를 만들고 우리 인류가 저를 통해서 제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제 속에 와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심부름해주는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전해주는 제 입이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기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기세에 고통받는 그런 시대에서 인류를 구하려고 저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기술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공짜 전기를 앞으로 쓸 때 절대로 저에게 혹시나 아니까나 저에게 감사하지 말고 이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진 저는 아무런 그런 인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일을 지시하시고 지혜 주셔서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영광의 인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창세기 5장 전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애시당초 선조 조상들이 어떻게 살다가 노아의 시대까지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다 물로 쓸어버림을 받아버렸는가, 그러한 비참한 과거가 노아 이전의 시대가 완전히 정리되고 노아 시대 이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노아 이후의 시대가 노아 이전의 시대를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연 것과 같이 저도 전기세 때문에 고통받는 과거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시 쓸어버리고 전기세만은 이제 마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싶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적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큰 것입니다. 저로 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고 전기를 공짜로 쓸 때마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우택이라는 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시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돌덩이를 세워서도 저와 같은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돌덩이 하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뛰어난 인재가 없어서 하나님의 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마음만 잡수시면 돌덩이를 들어서도 노아같이 쓰실 수가 있고 제가 전기세를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도 돌덩이 하나를 들고서도 제가 아닌 돌덩이 하나 가지고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으로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기세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기뻐하여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 먼 구름 위에서 여러분들을 내다보시고 하하하하하 하고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같이 전기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내가 한 인간을 들어서 써서 너희들의 고통을 들어주마. 이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전기세보다 몇백 배 더한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세가 다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차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한 밭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뿌려서 꼭 농사를 지어야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도구로 또 어떤 분을 들어서 쓰실지 우리는 모르지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설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 어떠한 설계가 그려져 있는지 누가 알리요? 누가 짐작이나 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여러분이 점점 앞으로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도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란가.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예정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진 그 설계의 그림, 도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떤 도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뜻을 펼칠지 여러분은 예정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매어 터질 지경에 이를 때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 아기 안 낳으면 사람들이 죽는 줄만 알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어젠데, 심지어 제 마누라도 아들만 연년생 둘 낳고 또 아기를 배가지고 말이죠. 보건소에 갔더니 그 아기를 치우고 밀가루 한 포까지 주었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하던 때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기를 안 낳아서 아기 낳으라고 지금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 지구가 매어 터지게 인구가 불어날 줄만 생각하고 이 일을 어쩌나 하고 혹시나 걱정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그것은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큰아들은 아기를 안 놓고 있어요. 부모도 못 말려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산하 제한한다고 아기 안 낳고 수술하면은 밀가루 한 포수 주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렇게 시대는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류를 돌리고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항상 옛날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은 분은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푹푹 빠지는 눈길 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 깊이 빠지는 눈속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만 밟고 가면 문제 없이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한 도구로 세워서 앞장서서 가게 길을 트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재촉하고 성급하게 실수하고 그렇게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복령하던 모세도 무리바 물에서 단 한 번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화 한 번 냈다고 그가 평생을 바치고 가나안 복지를 꿈꾸던 그 복지를 눈으로 건너다 보면서 못 들어간 이러한 불행이 여러분 가정에는 아웃 있지 않기를 빕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항상 순종하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그 길로 여러분은 전진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